2021년 4월 11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강사님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참 확진자가 계속 연이틀 점점 600명대를 점점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언제 또 이 확산세가 가라앉을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랑부가 4월에는 참 행사가 많고 나들이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게 장애인 주일 행사도 또 미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미루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할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 친구들이 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항상 우리 사랑부의 1년에 이런저런 사역들 가운데
잘 이런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또 못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이 가운데도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또 강사님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날 말씀을 배웠죠. 부활주일. 우리가 정말 부활주일 말씀을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상황은 참 너무나 극적인 상황이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배웠어요. 극적인 상황,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매 순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매 순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람과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그 전주에, 부활주일 전주에 우리가 항상 지금 말씀을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주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동안 13장 4절과 7절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시고 또 온유하신 사랑이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과 죄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가장 근본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내가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랑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임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친구들 되길 축복할게요. 오늘도 좀 많은 내용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오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성내지 않는 사랑, 화내지 않는 사랑이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총 이제 네 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배울 거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실 어떠한 것을 일부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자녀를 다 내어주기까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랑을 베푼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사실 그러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심을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시지만 그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쏟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익을 구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나의 유익을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떠하냐?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유익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셨다는 사랑은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감사의 수준을 떠나서 이건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랑인 거죠.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어떠한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이 사람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그 유익을 위한 사랑도 아니었고 오로지 우리를 향하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성을 낸다는 거, 화를 낸다는 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환경과 내가 생각했던 상황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참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때에서도 비슷한 거죠. 사랑을 할 때에도, 사랑을 받을 때에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나 내가 정말 원치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방법대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은 도리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은 전형적으로 물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었지만은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을 다 뜯어서 본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밖에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온유하시며 화를 내지 아니하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참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답을 향해 먼저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다 안 돼서 정말 주님께 어거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대로 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참 많이 답답하고 또 화를 내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참 많이 늦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화를 내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어떠하신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지지난주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그 사랑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그 시간들을 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을 알미암아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심을 알미암아 또 화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심을 알미암아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 화를 내지 아니하는 사랑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서 그것을 자꾸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빨리 단축할수록 지혜로운 사랑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겉도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그 불안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단축시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에로 들어가는 그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사랑 그리고 평온함을 누리는 사랑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실 수 있도록,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내지 않으실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이건 영어로 NIV로 찾아보면 잘못한 것, 그러니까 실수한 것,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유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즉 악한 것을,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앙심을 품지 않고 그 사람의 악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수로 갚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의 부족한 모습, 지금 실수하는 모습들까지도 그것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떠한가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살펴보면 참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무엇이 맞는지 그름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실수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요. 정말 저 사람이 내게 실수한 것이 있고 내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떨까요? 자로잰 듯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랑, 이전에 잘못했던 걸 다 잊고 오직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악한 모습, 실수한 모습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게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랑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 사랑이야말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다시 말하면은 죄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셨죠.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에게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에 담긴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진리와 함께 그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들 가운데서 참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을 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고 정말 옳지 않은 길을 걷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나요?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그 사랑은 정말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 기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정말 사탕을 좋아하는데 애기가 사탕을 좋아한다 해서 사탕만 자꾸 주는 건 애기 입장에서 나를 부모가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사탕이 이빨을 썩게 하고 건강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비록 이 사람이 조금 싫어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랄게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깊은 묵상 가운데 누리기를 바랄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어떤 건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랑,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것을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즉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괜찮아 잘 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채찍을 쳐서라도 옳은 길로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임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이 모든 사랑의 중심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의 유익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좀 외롭고 또 많이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이어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랑의 친구들에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무익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건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랑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 표 제창하도록 할게요.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부 4월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과 친구들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